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에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안민 장로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가사가 너무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나를 위한 사건이 맞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못할 게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영생으로 선물로 주셨다면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준 것을 깨달으니까요, 그 살려준 사람을 향해서 눈물로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쪽으로 다니잖아요. 다윗 잡으러 다니는데요, 막 다니다가 굴 하나 발견하고요, 잠시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살짝 사울의 옷을 증거물로 딱 베서 보여주잖아요. 사울이 그 사건을 딱 보고 나서 다윗, 너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질 거라고 칭찬합니다. 악인도 생명의 은인을 만나면 변화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전혀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계획들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때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옥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기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점을 봐주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고 그 수입이 나면 말 그대로 여종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인이 있는 거죠. 그 들어온 수입은 다 주인에게로 가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변화되는 거죠. 이 여종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근데 이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벌었던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수입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오늘 사건을 오늘 봉독으로 우리가 받게 된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한 것은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엄청난 소란이 일어난다고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를 보시라고요. 조용히 감옥에 가세요가 아닙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옷을 벗기우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많이 때렸다, 많이 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여기저기 다 깨져가지고 아마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꼼짝 못하게끔 발에 착고를 딱 채워놨습니다. 이제 뭐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내던져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원망하기 딱 좋은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그 분노, 억울함을 호소하기가 딱 좋은 시간 아니냐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당연히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밤중에 아마 잠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온몸이 아파가지고 잠이 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깊은 밤중에 그래도 자야 할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죄인들이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한밤중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이신가요? 그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지금 내가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내가 퇴원하면 열심을 낼 거예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 주를 위해 충성할 거예요. 지금 입술이 터져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맞아가지고 내가 입술이 터진 거 이거 고쳐져서 입문이 열리면 그때 찬양할게요. 이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지금 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입술이 터져서 아마 말도 잘 못 나왔을 거예요. 온몸에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서 똑바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죄수들도 있는데 당연히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때에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그걸 향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밤에 자야지 한 게 아니고, 아니 저런 몸을 가지고 저 상태를 가지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아니 저런 지금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한다고? 그 기도와 찬양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있어야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감사하고. 오늘 이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때 사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궁평교회 오늘 이제 올해가 71주년 아닙니까? 수많은 세월 가운데 사실 여기에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한밤중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철야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밤 늦게 와서요. 새벽 기도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믿든 안 믿든 동네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궁평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게 진정한 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누군가가 이 궁평교회에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밤중 기도를 드리고 철야를 하고 밤을 새고 금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도 밤 늦은 시간까지 늘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 25절, 이것을 할 수 있는 키가 뭘까요? 오늘 장로님 찬양해 주셨는데요. 살아계신 주.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환경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 형편이 지금 온몸이 지금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그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궁평의 만나를 한번 보시고요. 1번을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1번 시작.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환경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성전에서만 찬양합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찬양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찬양하는 겁니다. 배가 고파도 찬양해요. 배부르면 당연히 찬양하죠. 그 1번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시고 함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오늘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면서 기도할 수 없다? 찬양할 수 없다? 이유가 뭐죠?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고 찬송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이제 그 다음 절에 기적이 나오지만요, 진짜 기적은 막 옥토가 이제 흔들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막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막 풀어지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눈에 보여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고 온몸이 만시창이가 됐어도 그 힘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기적은 사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2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기적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묶인 거,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이 시간 믿음으로 떠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궁평에 만나 2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시작.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든든히 채워졌던 착고가 벗겨졌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광야의 비처럼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기도 하십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여러 가지 시련에 매여 있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그 매여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지금 원하던 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힌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풀어지는 것이죠. 풀어지고 문이 열리면 잽싸게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진이 일어난 것 때문에 놀라서 일어난 사람, 간수. 오늘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지금 간수는 모르겠어요. 지금 죄인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사명 못하면 어차피 죽을 거 비참하게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자 해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간수 마음속에는 이 사건 아니더라도 아마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그냥 만사가 쉽지 않고 그냥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나?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만 터지면 죽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생각하면요 죽을 일이 쌓입니다. 죽을 일이 계속 옵니다. 그러나 살려고 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간수도 갈급한 영혼이에요. 오히려 지금 큰 소리를 쳐야 되는 사람은 간수 아닙니까? 죄인을 가둬놨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오히려 감옥 안에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도망 안 갔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오늘 첫 번째서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면 그 어떤 환경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는 환경처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리고 갇혀 있고 뭔가 지금 착고에 매여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상황 속에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찬양을 입을 열어 찬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세요. 오늘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니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3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우리가 제대로 믿고 확신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냐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이 궁평교회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앞으로 여기 대로가 나서 궁평교회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왠지 모르는 끌림이 생겨서 왠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들어가고 싶고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마음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요새 새벽마다 보는데요. 사무엘이 살았던 곳이 라마라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있을 때예요. 사울이 그 다윗 잡으려고요.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는데요. 그곳에만 가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3번씩이나 했는데도 동일하게 가면 그 사무엘 앞에 서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도 못 잡는 거예요. 잡으러 갔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이놈들 안 되겠다. 직접 내가 간다고 사울이 갔는데 사울은 아예 라마나옳 가기도 전에 막 입에서 중얼중얼 뭔가 터져가지고요. 은혜 받고 예언을 하고 말이죠. 우리 궁평교회가 그 라마나옳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건물이 뭐 중요합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한밤중 기도와 찬송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이웃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볼 때 나는 아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난 안 믿고 싶다. 그러면 그건 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시라고요. 한밤중 감옥 안에서 온몸이 다 깨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죄수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해야 된다라고?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가 거깁니다. 인생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인생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어질 때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연히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을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바울과 실라가 깨달은 게 뭘까요? 사명이죠. 분명히 주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서 빌립보로 왔는데 왜 감옥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 사명을 깨달았을 때 이 간수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궁평교회에서 예배해야 될 사명을 깨달을 때에 더 이상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오송 땅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될 때에 이 오송 땅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사명을 오늘 깨닫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쳐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간수를 향해서 오히려 죽지 말라고, 내 몸 상하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지금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들어오고 엎드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완전 지금 마음을 여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십시오. 그때 오늘 31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1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들은 간수가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31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오늘 32절, 33절, 34절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궁평교회에 그대로 재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복음. 그랬더니 33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 지금 상처난 부분을 아예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34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세례 받고 서로 사랑을 실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픈 부분을 치료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또 이쪽 음식을 차려주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은혜에 대한 기쁨, 감사, 오늘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보십시오. 우리 궁평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맞다면 더 이상 여러분 너무 좁아짐 내지 마시고 너무 가볍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십시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교회도 한번 오시고요. 단 몇 분이라도요, 이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은혜 주실 것이고요. 눈물이 메마른 자에게는요, 눈물도 주실 것이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가슴도 주실 것이고요. 기도할 때에 뭔가 모를 평화가 몰려올 것이고요. 응답에 대한 확신도 생길 것이고요. 여러분 삶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해서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주변 환경에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실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주거니 받거니 복음을 듣고 거기에 감사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음식을 함께 차려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게 바로 한 영혼의 가치를 알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읽고 마칠 건데요. 3번입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예, 영혼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용 있습니다. 시작.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크게 소리를 질러 몸을 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가장 값진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